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입니다. 3장 6절로 12절 찾으셨으면은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사순절 제2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새해 사순절 제2주 가운데 올려드리는 경산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래서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형제들로 시작하는 7개의 단락 가운데 6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하나의 단락만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2024년 오늘 우리 주님의 배척 가운데 섬기신 은혜의 역사와 그 구원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기를 결의하는 사순절 제2주 주일에 예몸교회 주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6절과 11절을 기준하면 6절과 11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기준하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멀리 해야 할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분명한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지체인데 그런데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너희들이 멀리 해라. 떠나라는 말은 그들 놔두고 교회를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멀어지라. 마치 베드로가 어떻게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나에게서 조금 떨어지시라. 거리를 두라. 그렇다면 첫째, 사도 바울이 6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며 하고 또 게으르게 행하여 라고 말하는데 게으르게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뜻인지 이 원어로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둘째,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게 행하는 것과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형제 자매들에게서 떠나라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들과 함께 어떻게요? 그들처럼 되기가 쉬우니까 그들에게서 멀리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의 DNA로 체험받아서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에 이제 첫째, 사도 바울이 6절과 11절에 반복하여 언급하는 게으르게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6절과 11절에서 언급하는 우리말 게으르게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단어는 아틱토스라는 부사입니다. 부사이며 신약 성경에서 단 두 번만 사용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6절과 11절, 그러니까 6절과 11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그 두 개를 써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원뿌리가 되는 헬라어 동사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항상 원형이 동사에서 나옵니다. 어떤 행동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그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행동하고 있는 행동하는 뭐 이렇게 형용사도 나오고 부사도 나오고 명사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항상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아틱테오, 아탁테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단 1회만 사용됩니다. 이 동사는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7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며 어떤 의미로 번역되는지 알아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하잖아요. 무질서하게 행하다. 이 단어가 바로 아탁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 게으르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으르게가 아니라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로 번역되어 있죠. 그죠? 번역되어 있듯이. 그래서 이 헬라의 동사의 영어 번역은 뭐가 되냐면 to be irregular. 동사에 대해서는 to be irregular. 말하면 레귤라 하지 못하다. 이고 게으르게라는 부사는 irregular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주로 참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irregular이라는 영어 단어에 대한 한글 번역을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읽혀집니다. 여기 보시면 irregulari가 이렇게 번역돼요. 여기 밑에 irregular이 부사로서 불규칙적으로 또는 부정기로 하면서 그걸 세미콜론을 딱 쳐서 뭐냐 일정하지 않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irregular이라는 영어 단어는 게으르게다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부정기로 혹은 일정하지 않게 일관성이 없이 이라는 의미로서 불규칙하게 혹은 무질서하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 번역을 게으르다 하지 않고 뭐죠? 무질서하게 행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게으르게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질서를 순서나 어떤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사람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전통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또 교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청종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로부터 멀어지라, 멀리해라,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6절과 11절에 반복하여 언급되는 게으르게 행하며 또 게으르게 행하여라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질서를 부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가입한 어떤 형제나 자매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분명한 이유나 사정 없이 불규칙하게 혹은 무질서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임의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통을 지키지 않는,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좀 조심해라, 멀리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6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6절을 제가 비교해서 넘겨줘 보세요. 비교해서 제가 먼저 개역 개정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떠나라는 것이 그거로 말하면 to 플러스 부정사 동사로 돼 있어요. 부정사 그거는 뭐냐면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를 명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을 무질서하게 행하고 또한 우리들의 옆에서 받아들였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멀리하기를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멀리하기를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직역이고 이걸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그거지만 약간의 어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예몸교회 지체들은 항상 이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살펴서 예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예몸교회 지체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등록하였으나 교회 내나 외부에서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으며 사도들로 받던 성경의 계명이나 교훈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멀리하기를 명령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온전하고 흠없고 구별된 십자가의 정병으로 믿음의 용사로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달하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하면은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뒤에서 꼬드겨서 교회에 아시겠죠?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그 문제에 야기된 문제를 통해서 자기 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가능하면은 교회에 진실하신 분들은 조금 멀리해서 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음 그거에 가면 마지막 7달래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렇게 명령하는데도 그 명령을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축출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형제처럼 대우해라 말하면은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구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이방인처럼 외인처럼 취급하지는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음 주 그 내용들이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게 곧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과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될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주님이 그분이 명령하시는 걸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다 그의 손과 발인데 내 영이 뇌에게 명령하고 뇌가 그 각 지체에게 손을 움직이려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민집사님 어깨 통증 없애라고 지금 뇌는 자꾸 그거 하는데 통증이 안 없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죠. 외부적인 수술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손이 머리가 영이 내 손을 움직여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손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손을 어떻게 하죠? 수술해야죠. 수술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성경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흠없고 구별된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죠. 걸림돌이 되는 이유나 근거를 두 군데에서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왜냐하면 지금 6절만 다뤘잖아요. 그럼 7절 이하 이게 전부 다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7절에 이와 관련된 이유와 근거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말하면 데살로니가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와 그 동력자들. 그리고 그 사도가 전해준 사도들은 또 누구를 본받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본받는 자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결국 전부 다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본받고 그 사도들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받는 데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고 전해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무질서하게 행하고 받은 성경의 계명이나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도와 그 동력자들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는 또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곧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 곧 구약 성경에 계시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내신 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과 심판의 권세를 그 아버지 영원히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셨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어쩌죠? 인자 같은 이가 영원히 계신 이에게 구름을 타고 그에게 나아가서 모든 권세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 바로 이 인자 같은 이. 예? 그래서 사도들과 그 동력자들은 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요? 모두 다 예수께서 친히 다 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택해서 결국은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제자들로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달하신 지상 대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와 그 제자들입니다. 이들도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하고 생명을 드리기까지 이 지상대명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과 심판의 권세에 동참하게 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그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세기 중반에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데살로니가 예몸교회의 지체들은 바로 이들 곧 사도와 그 동력자들을 본받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기쁨으로 증언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어떤 자가 되었느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사도와 그리스도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가야, 그 데살로니가와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예몸교의 지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는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기결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지 못한 1세기 중반의 예몸교회 지체들과 21세기 오늘 경산 예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사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고 또한 이 나라와 경산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로부터 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본받도록 보여준 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7절 후반부에서 9절이 그 본이 무엇인지를 계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본, 그것이 뭐냐면 누구 옆에서도 공짜로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거죠. 그죠? 어떤 행사 가면은 교육자들은 손끝 하나 가난하고 성도들이 막 공급하는 것만 이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뭐냐니까 누구에게서라도 공짜로 무료로 떡을 얻어먹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일하는 자들에게는,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말하면은 곡식 가는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말라고 하죠? 멍에를 이 입에다가 그걸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고. 왜냐면 먹으면서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당연히 먹는 것이 주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모두 다 하나님 집을 섬기도록 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그거는 일부는 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돌려지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공짜로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을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간에 그렇게 본을 보여서 그걸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합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본을 안 보였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먹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일해서 음식을 무료로 먹지 아니하였으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인데, 내가 가난한데 니 좀 안 도와주나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 안 도와주노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 어느 누구라도 힘겹게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는 노동과 고역 가운데 떡을 사서 먹는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바울은 아시겠죠? 그 성도들에게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본을 삼도록 지금 전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부터 빵을 얻어먹을 것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꼭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히려 사도가 스스로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게 할 본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역자의 본이라 믿어집니다. 내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쓰지 않겠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들로부터 충분히 사례비를 받아서 그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한 푼도 사례비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가 조금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누가 도움을 보내줬죠?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래서 뭔가를 청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장성해지면은 우리 바울이 사도가 지금 거기서 집중적으로 1년 반이나 오래 머물러 하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는 거죠. 아무튼 그것이 사도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너희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정말 기쁜 그런 연부를 보내서 나를 도왔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도 이와 같은 본을 따라 행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몬교회에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도 부족한 종과 함께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따라 질서 있게 곧 성도에게 부여된 권리대로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일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워 나가심으로 이 나라와 경산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2절에서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함께 있을 때의 가르친 바를 기억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그들에게 뭐 했냐입니까?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자기가 일하기 싫어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먹을 거 좀 더 하거든. 주지 말라는 뜻이다. 주지 말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있을 때는 그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식구 내에. 그런데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테네에 있을 때 누구를 보내죠? 데살로니가에 자기의 동료 디모데를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교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정을 좀 알아보고 온나 해가 보냈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위험하니까 공개적으로 자기가 디모데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안에 뭐 환영식하고 이럴 수는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중요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편지를 전하고 교회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듣고 와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들 가운데 일하는 것은 조금도 없이 오히려 쓸데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무질서하게 행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이 얘기를 교회 지도자로부터 전해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소문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예몬교회 지체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함과 동시에 아시죠? 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형제 그 지도자들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 무질서하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며 12절의 말로 명령합니다. 12절의 말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권면과 명령의 핵심은 너희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일하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자기 양식을 사서 먹으라. 교회 와서 깽판 치면서 먹을 거 내놔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것이 본문 내에서 바울이 왜 이런 사람들을 아주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멀리 해야 되는지 말하면 그 이유를 근거를 그들이 모범이 본이 되지 않는다. 본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게 곧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과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다른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34절입니다.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들은 사도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결국은 가장 위에 가면은 누구를 본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성도가 무질서하면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도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할 때 이 무질서라는 헬라 단어가 아카타시아인데 이게 아까 무질서하게 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이 아카타거든요. 아카타. 그래서 저 앞에 뒤에 일부 붙은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붙은 저 빼고 나면은 원뿌리가 같아요. 무질서하게 행한다. 그 동사에서 다 나온 말들입니다. 동사에서 무질서하게라는 말도 명사도 나오고 또 무질서하게라는 부사도 나오고 무질서한이라는 형용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라는 것이 바로 아까죠. 질서 없이 행하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도 질서의 그리스도이시고 사도들도 질서 있게 그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경산과 또 이 나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자 의인이 되고자 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질서 있게 행하시며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렇게 뭘 몰라서 무질서하게 또는 아직 전통을 잘 익히지 못해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훈련하고 교육해서 그런 질서 있는 성도로 또 전통을 잘 따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가시는 이 역사에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